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제목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필리핀 루방섬에 한 일본군 소위가 파견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는 그의 상사가 너는 여기를 사수하면서 절대 항복하지 말라 이 명령을 남기고 그 상사는 떠났다고 합니다. 그 명령을 받은 이 소위는요 29년간 정글에 홀로 숨어서 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29년간 그 정글을 지키며 혼자 게릴라전을 펼쳤다고 합니다. 세계대전이 끝나고 세상에 평화가 이제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지 못해서 29년간이나 그곳에서 혼자 전쟁 가운데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1974년에 그의 상관이, 명령을 내렸던 상관이 찾아와서 그에게 전쟁이 끝났으니 너의 이제 모든 임무가 끝났다라고 전해주었을 때 그는 그제서야 자신의 어떤 전쟁의 그것을 종결하고 그 섬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나오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가 들은 그 소식은 일본의 패전 소식이었기 때문에 그가 마냥 이 평화의 소식을 듣고 기뻐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복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따라합시다. 유앙겔리온이라는 그리스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요, 고대 그리스나 로마 시대에 전쟁에서 승리하였을 때 승전보를 전령이 알릴 때 사용하였던 단어가 유앙겔리온이라는 거예요. 즉 전쟁에 승리하였다 외치는, 승리했다 외치는 그 소리가 유앙겔리온 이렇게 외쳤다라는 것이죠. 이 전쟁에 승리하였다라는, 평화가 선포되어지는 이 단어가 바로 복음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죄인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어졌다라는 이 놀라운 소식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서, 기쁜 소식이 되어서 우리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유를 온전히 누리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듣고도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이 기쁨의 소식을 아직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기쁨의 소식을, 이 전쟁의 소식을 듣지 못해서 29년간이나 혼자 전쟁을 치르고 있던 사람처럼 이 복음의 소식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고 접하지 못하여서 여전히 삶의 전쟁이라는 상황을 겪으며 복음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여서 삶의 어떤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죽음의 그 사망의 권세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따라합시다. 내가 복음의 전달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을 것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 하우처치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영어로 굿뉴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에요. 죄인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이 기쁜 소식이 여러분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듣고도 기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 복음이 전하여질 때 세상은 크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그 자유함을 누리고 그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을 받는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복음이 전하여졌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불편해하며 그것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여러분, 너무나 의외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평화의 왕 하면서 세상에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서 세상에 기쁨과 자유함을 주시기 오셨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화평 주려고 온 것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던 예수님 맞으십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원했던 어떤 모습은 아니죠. 여러분, 그럼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싸우게 만들고 전쟁을 일으키는 악한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 말이 아니죠. 주님께서는 진정한 화평과 평안을 이 땅 가운데 주기 위해 오셨지만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에 자리 잡고 있던 어떤 세력들과의 부딪힘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던 우리의 삶과 삶의 부딪힘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어질 땐,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였을 때는 이런 스파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이상하게 여기면 안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였는데 뭔가 사람들이 할렐루야하고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그런 것이 불편하고 부딪히는 것들 때문에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복음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세상을 구원하기 오셨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예수님 때문에 불편하여서 예수님을 시기하고 조롱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게 만든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은요, 마지막 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순간 가운데도 이런 양면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우리의 축제 날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 우리는 그날이 우리의 구원의 날이요, 신원하시는 날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게 되어지는 여러분 가장 큰 행복의 날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똑같이 오셨는데 그 주님을 보면서 슬퍼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지만, 그 예수님이 기쁨이 되지만 그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요, 영원한 사망의 날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복음에는 이와 같이 양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 설교와 또 팀 켈러 목사님의 결혼을 말하다라는 책, 저희 집에 제가 최근에 사다 놨는데 혹시 우리 청년들이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 참 좋더라고요. 이 책에는요, 복음의 양면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복음은 두 가지 사실을 동시에 알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두 가지 사실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나는 내가 감히 인정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두 번째 사실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감히 꿈꿀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이 동시에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 두 가지 사실이 한꺼번에 내 안에 임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실 중에 하나만 치우쳐지거나 하나만 취했을 때는요,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나는 죄인이라는 것으로 하면서 끝나버리면, 그냥 내가 정말로 무지막지한 죄인이라는 것에서만 끝나게 된다면 여러분 늘 절망 가운데 살고 정죄함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신앙생활이 주저앉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늘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또 죄지면 어떡하지? 내가 또 주님 구원하셨다는데 내가
결국엔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지, 역시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지, 이렇게 절망하면서 끝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어떤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에서만 끝나는 사람들의 특징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실은 사람은요, 그 모든 것 가운데 정당화하려고 하는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흘러가냐면, 그래,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지, 죄를 정당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모습은 뭐냐면요, 자, 죄를 지은 건 알겠지만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내가 죄를 져도 이제 괜찮다고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왜곡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끝에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위선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다 죄를 짓고 살지, 내가 잘못은 하고 짓지만 내가 그렇게 큰 죄인은 아니지, 교회에 나오면서 거룩한 척, 깨끗한 척, 내 안에는 정말 해결되지 않은 더러운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그런 거지 하면서 위선 속에서 그냥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나는 사랑받는 자녀라고만 생각하고 그것만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를 가벼이 여기게 됩니다. 더 정확하게는요, 은혜를 모르는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원래 born to be love예요.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깨끗한 사람이에요. 나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에게 십자가가 은혜가 될까요?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죄인 된 나를 용서해 주신 사랑,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깨끗한데 그게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기 오셨는데 온 인류의 죄를 다 하나씩 조금씩 감당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십자가 지셨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우리 선생님 한 분에게 그런 예화를 좀 드렸는데요, 우리 형제님에게 제가 10불을 드립니다. 좋으시죠? 당연히 10불 받으면 좋죠. 근데 그게 목사님 내 생명의 은인입니다 하면서 큰 은혜가 감동이 되십니까? 그 정도는 아니죠. 왜? 제가 돈이 없어도 그 정도 돈이 없진 않습니다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날 위해 용서해 주시는 건 좋은데 내가 주님이 십자가 지실 만큼 죄인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그런 게 있죠. 내가 뭔가 조금 잘못하고 실수하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건 인정하겠는데요, 굳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실 정도는 아니잖아요. 내가 그 정도 엉망인 사람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건 고백하고 있으나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 지셨다라는 거 말로는 고백한다 하는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그래도 주님이 날 위해 죽으실 만큼 내가 그렇게 엉망진창은 아니지 않나? 여러분 그런 마음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실 만큼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차마 입으로 고백 못하시겠으면 마음으로라도 한번 짚어보십시오.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실 만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되십니까? 말로는 그렇다라고 고백해도 여러분 감히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왜? 그 죄가 감당이 되지 않아서, 그 죄의 결과가 감당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사람들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은 것 같지만 정작 다른 사람에게 진정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지 못해요. 왜?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내가 인정할 만큼 조그마한 내 인격상의
그 용서와 은혜는 베풀지언정 진정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지 못해요. 왜? 그러한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그런 은혜를 주님께로 받았다라고 하는데 배은망덕한 사람처럼 그 은혜를 받은 적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3주 전쯤에 성경부 우리의 셀 나눔하면서 그 성경부 문항 중에 이런 문항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죄를 실수로 여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대한 반역으로 여기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여러 셀을 돌아다녔는데 그 셀마다 이 질문 가운데 되게 의견이 분분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실수로 여기십니까? 하나님께 대한 반역으로 여기십니까? 보통 우리는 그 죄를 실수로 여기고 싶어 합니다. 왜? 반역이라고 하기에는 일이 너무나 크거든요. 반역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형입니다. 우리가 죄를 졌는데 그 정도 사형당할 만큼 반역한 정도는 그 반역이라는 죄 정도가 아니라고 여기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런데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알량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하는 그런 거짓 평안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실수로 뭔가 하고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그 정도가 아니라 죄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내가 주인이 되겠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죄의 근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 여러분 그냥 실수로 이게 무슨 나무인지 몰라서 먹는 것,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되어진 동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내가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배웠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내 길로 가는 것이 그게 죄라고. 여러분, 그런데 그 순간 가운데 뱀은 뭐라고 속삭입니까? 뭐라고 속삭입니까? 죽을까 하노라. 설마 죽이시겠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설마 죽이겠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내가 그런 죄덩어리라는 것, 그것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감히 인정할 수 있는 것보다 내 자체가 너무나 끔찍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만 멈추게 되면 절망이고 큰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죄를 숨기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괜찮은 척 위선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같이 고백합시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앞에 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했고,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나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해서 생각했는데 저분은 너무나 처참하게 죽으신 거예요. 나는 그 정도 죄인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은 너무나 끔찍한 일들을 나 대신해서 감당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그럼 고민해봐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왜? 도대체 예수님은 왜? 날 왜 저렇게 죽으셔야 했습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 복음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섰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 할 만큼 나는 죄인이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뭐를 생각해야 합니까? 저 십자가에 내가 원래 달렸어야 했는데,
내가 그 정도 죄인이었는데,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을 만큼 나는 사랑받는 자녀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끔찍하게 죄덩어린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나인데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되게 못된 사람인 것 같은데요, 나름 어렸을 때는 착한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착한 아이도 아니었는데 착한 척 하려고 무던히 애썼던 아이였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선행상 받으려고 일부러 선생님 지나가면 일부러 선생님 앞에서 휴지 줍고요. 집에 오는 이제 목회하시는 부모님이 교회 그 홈리스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면 일부러 저 먹으라고 부모님이 준비해 주신 밥상 가지고 가서 앞에서 차려드리면서 나는 착한 사람이야 막 그러고 살았어요. 행동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끼치거나 나쁜 행동을 하지 않았던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 때 부흥 집회가 있었는데 십자가 앞에 서게 하시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 나는 행동으로 뭐나 그런 거 잘못하는 것이 없어서 난 깨끗하다라고 생각했는데요, 그 십자가 앞에 서니까 그 어린아이가 너무나 죄덩어린 거예요. 내 자체가 너무 죄인이라는 것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절대자 앞에, 거룩하신 분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다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만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온전히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하니까 나를 용서해 준 십자가가 어떠한 십자가인지 제대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 죄덩어리 같은 나를 도무지 애써보고 나는 나름 이렇게 착하게 살아간다고 했는데도 나는 죄덩이인데 난 어떡하지? 내 행동으로 내 행위로 어떻게 해볼 수 없다라는 걸 절감할 때 절망하게 되어지는데, 그 순간 가운데 그 십자가를 부시고 내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를 의롭다 여기고 나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죽음, 그 십자가를 건너서 저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이미 경험하신 분이라면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가 받은 이 자유함, 내게 받은 이 복음이 어떠한 복음인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 앞에 나아갑시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돼요.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원래 이 예배는요, 초대교회 시절 때는 성찬을 매 예배 가운데 했어요. 성찬이 무엇입니까?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는 거죠. 무엇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 내가 내 피와 살을 흘릴 만큼 내가 너를 사랑했어. 그런데 이 복음에는 전제되어지는 것이 있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전제합니다. 이 복음의 두 가지 양면이 우리 안에 동일하게 주어지고 밸런스가 되어졌을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제가 오늘 말씀으로 설명을 드렸지만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행하신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이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이번에 집회 가운데 아이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들 이야기하는데 그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 만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나가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난 괜찮아, 난 이미 믿었잖아, 구원 받았잖아,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인격적으로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정직하게 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었다라고 착각하면서 교리로 여러분 헷갈리고 착각하는 신앙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혹은 개인적인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존재였으나, 그리고 우리가 얼마만큼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같이 기도합시다.